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참 이상해요. 조한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잘하면 구원받아? 큰일 났네. 아버지 누구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조한결. 뭘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직장에 가서는 훌륭한 동료가 되세요. 가정에서는 사랑할 줄 아는 가족이 되세요. 주일이 되면 쉬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쉰다고요? 교회에 쉼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교회 와서 안식 얻으라고 해놓고는 성가대니 교사니 주방봉사니 온갖 봉사를 다 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고 구역 모임이니 부서 모임이니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라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신자들은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각장 헌금을 내고 그럼 실제로는 소득의 20%가량을 헌금하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삶은 뭔가가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사실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삶은 굉장히 당연한 영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주일날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최근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벅찬 거예요. 그래서 딱 예배만 드리고 모임도 없고 봉사도 없고 막 이런 교회가 좋대요. 그렇게 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때로는 사람 관계로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재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죠. 당장 주일날만 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스물스물 기어 오릅니까? 아,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아, 교회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요. 뭐 이거는 아주 단적인 거지만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옛사람의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겨요.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무거운 것들이 있고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깥에서부터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게 하나 지나가고 나면 금방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2개, 3개, 4개, 5개씩 한꺼번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자는 지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치지 않는 분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지치지 않았어요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건 안타깝게도 착각하는 거거나 거짓말하는 거일 뿐입니다. 1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수월하고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겨운 삶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힘겨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힘겨운 것이 아니라요,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다윗, 이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고 그들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들이 힘겨운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은 힘이 들어요. 신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지치고 힘들다면 그건 모두가 다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치고 힘든 경험들 속에서 때로 실패를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결국은 지켜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허나 신자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무슨 생각부터 할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벌 받나? 이 생각들부터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난 이후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건 최종적인 형벌, 최종적인 심판의 형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한 벌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벌은 없어요. 신자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면 기쁘게 맞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환난이 왔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럼에도 죄를 깨우치지 못할 때가 있죠. 혹은 그 죄를 알면서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성품이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벌과 달라요. 하나님의 벌에는요, 진노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요, 진노는 없어요.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친아들이 아니란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 없이 아이를 키우면 난 우리 아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아들을 징계 없이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잘 자랍니까? 그런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대신 괴물로 자라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 부모의 징계가 언제나 올바르진 않습니다.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모의 마음 자체는 뭡니까?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징계라고 번역한 말은요, 그 뜻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본래의 뜻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걸,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교육이겠죠. 징계는 그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이 없이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거든요. 우리가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 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환난의 유익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유익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계세요. 다만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걱정스러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으니까 너희도 좀 참아봐 이렇게 딱 들리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너희도 참아봐 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본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본을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참으심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가 겪는 시련과 혹독한 환난을 아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역경을 겪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은요,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승리 안에 우리의 승리도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여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알아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는요, 처음에 내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모든 신앙생활 하는 내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과정에 걸쳐서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완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모든 신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은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열매를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믿음의 굳건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환난이 있지만요, 그 환난의 수준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군대에 간 이등병에게는요, 군대의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병장에게 그런 것은요, 아주 익숙한 일이죠. 야, 너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것처럼요, 누군가에게는 아직 벅찬 그런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런 시련을 통과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견딜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혹은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야말로 별것 아닌 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약속된 열매이고 또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심자마자 나오는 열매는 없습니다. 가장 빨리 자라는, 크게 자라는 식물이 뭘까요? 대나무. 대나무는 일주일만 되면 쭉 하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주일 만에 자라는 대나무는 땅에서 7년을 기다리다가 싹이 트고 일주일 만에 자라난다. 그러면 이 대나무는 7년 동안 자란 것이냐, 일주일 만에 자란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뜨거운 햇볕을 건뎌야 하고요, 바람도 맞아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빛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때가 되어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환난을 참고 견디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환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환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경로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안 보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면 그 시간은 비로소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에 지지 말고 떨쳐 일어서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무거운 것들과 얽어매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의 손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서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지 않으면 길은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만 있을 뿐이지 길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그곳은 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한 우리의 모든 걸음은 위대한 믿음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것만 붙들고 하소연하고 있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평함은 히브리서 내에서로 따지면 그들을 유혹하는 유대인들과의 화평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인들과의 화평일 겁니다. 그들은 분명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신자들의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자들에게 시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모든 잘못은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가장 무서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그렇다고요. 그들을 따라가라거나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속하라.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되 그들을 따라가지는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면요, 믿음에서 물러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이 물러설 기회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이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더럽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세상과 타협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요, 교회 안에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가 제일 추구하는 게 뭘까요? 효율이에요. 교회가요, 효율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보다 더 귀하고 크신 그 아들로 우리 죄인을 위해 죽게 하셨거든요. 이보다 더 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효율과 정반대되는 그런 종교예요. 강한 자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요,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힘센 자들이 힘센 게 아니라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부자들이 득세하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곳이에요. 믿음에서 물러서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늘 서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같이 서로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못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나를 봐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봐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봐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옆에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줍시다. 그렇게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